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예기치 않고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가정의 괴로운 고통스러운 일들, 특별히 질병과 아픔과 고통, 고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은 기회입니다. 6번째 말씀을 전했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어저께 설교 전하면서 제가 서론 부분에 유익한 고난, 우리의 고난을 무익하게 하지 말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묵상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인가 두 구절 중심으로 묵상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그 짧은 묵상 글의 내용은 뭐냐면 유익한 고난을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할 때 세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 우리 삶 속에 고통, 고난을 통해서 저의 경우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됐는데 그 죄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내가 교만했구나.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를 핍박한 사람들도 교만한 자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교만한 자들 말씀 읽다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마음이 교만했구나. 이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릇 행했구나. 이 두 번째로 깨닫고 어저께는 새로운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데 그 시편 119편 말씀 보면요. 그 시편 기자를 핍박한 교만한 자들은 마음이 살찌고 기름덩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깨닫게 성령님이 하시느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나의 죄란 뭐냐? 교만한 마음, 그릇 행함, 마음에 살찌고 비계덩어리, 기름덩어리가 붙어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깨닫는 것이 고난의 축복이요 은혜요 기회다.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익함, 깨달은 하나님의 이 나의 죄를 깨달은 후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잠시 시편 119편 제가 보겠습니다. 기억했다가도 또 이렇게 잊어버렸습니다. 어저께 설교 들으신 분 기억나시는 분들, 깨달음 외에 두 번째 뭐였죠? 세 번째는 지킴, 두 번째는 배움. 감사합니다. 배움입니다. 배움.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시편 119편 말씀 보면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율례들을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편안할 때보다. 그래서 배움이 되고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깨달음과 배움과 지킴, 이게 고난의 유익, 축복이고 은혜요 기회다. 이것을 어제 설교 시간에 서론 부분에 제가 짧은 말씀 묵상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제가 똑같이 고난을 우리가 무익되게 하지 말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과 배움과 지킴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페이퍼, 논문, 글을 쓰는 것을 배울 때요.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페이퍼를 쓸 때 첫째는 서론, 두 번째는 본론, 세 번째는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종이에다가 우리가 나눠서 우리 안신자면은 국문과니까 더 잘하실 텐데 그런데 종이를 페이퍼를 논문 쓸 때 서론에다가 제가 어저께 설교는 뭐였죠?
고난을 무익되게 하지 말고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깨달음, 배움, 지킴, 요것을 제가 서론에 언급했잖아요. 주제로. 그런데 어저께 설교를 다 마칠 때에 결론에 똑같이 고난에, 유익한 고난에 대해서 깨달음과 배움과 지킴, 이것을 제가 언급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냐면 서론과 결론이 일관성 있게 똑같은 주제 메시지를 언급해야 됨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에 우리 영어로 알파벳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란 뜻은 헬라어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 시작과 끝이 논문의 페이퍼에 일관성 있는 주제,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것처럼요,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마지막 권면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 오늘 골로새 4장 6절에 뭐라 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가 편지입니다. 편지. 지금 우리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편지 쓰고 타이핑하지만 옛날에는 그 가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다 바울이 편지를 썼듯이 옥중소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을 때 편지의 서론과 결론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서 7절부터는 마지막 끝 인사예요. 그래서 실제 골로새서의 편지의 마지막 인사는, 마지막 말씀은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시작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골로새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의 1절, 2절은 인사입니다. 1절, 2절은 인사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무개 제임스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있습니까? 뭔가 인사말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인 것처럼 골로새 4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라고 쓰여있죠? 끝인사.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요. 시작 인사, 끝 인사. 요거는 이젠 인사고요. 중요한 거는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이 마지막 권면할 때 마지막 권면 중에 세 번째 끝이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은혜스럽게 말하라, 은혜 가운데. 그런데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논문으로 말하자면 3절부터 8절을 서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4장 2절에서 6절이 결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서론과 결론, 골로새서 편지의 서론과 결론의 핵심 주제가 뭐냐?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뭐요? 은혜라는 개념을 언급하잖아요. 근데 서론에 가서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6절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서 편지를 이렇게 좀 분해해서 나눠서 묵상하면요, 결론에 가서도 은혜를 말하고요, 사도 바울은 서론에서도 1장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다 할 때에 골로새서 편지의 시작과 끝, 서론과 결론의 일관성 있는 주제는 뭐냐면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골로새서 1장 서론 부분의 3절에서 8절에 특별히
무엇을 은혜로 말하냐면 6절에 이 복음은 뭐냐? 5절 하반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 들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다음 뭐라 했죠? 6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기서요 무슨 단어가 나오죠? 깨달음. 어제 설교도 고난을 유익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깨달음, 나의 죄를 깨달음. 그런데 골로새 1장 6절에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저절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신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하고 성경 문답하고 설교 수백 번 들어도요 못 깨닫다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 66권 어저께 막둥이 예원이가 방 안에 있는데 넣고도 안 하고 확 열더니 들어오더니 아빠 영어로 데디 나 구약 다 읽었어 그래요. 올테스맨. 근데 제가 속으로 야 이제서야 구약을 다 읽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 말을요. 은혜스럽게 말을 할 때 딸이 너무 기뻐서 구약성경 36권을 처음으로 평생 처음 읽어서 기뻐서 아빠에게 나누는데 골로새 4장 6절 은혜롭게 말해야 되잖아요. 딸한테. 근데 마음속으로 야 어떻게 지금에서야 구약성경을 읽느냐 이렇게 마음으로 말했다면 입술로는 은혜스럽게 말한다 치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위선이죠.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 4장 6절 은혜 가운데 은혜스럽게 말할 때 말을 은혜스럽게 하기 전에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스럽게 속으로도 말해야 돼. 야 예은이가 속으로도 진짜 구약성경을 다 읽었구나. 그런데요 가정에서요 말은 겉으로 은혜스럽게 말하고 비언어도 은혜스럽게 얼굴을 표현하지만 마음으로 흉보고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아이 당신은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못 읽었어? 믿음이? 이러면은 은혜스러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오늘 1장 6절 골로새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대로 골로새 4장 6절 순종하려고 은혜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으로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마음으로는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다른 말을 했다. 그러면 겉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으로 말하는 생각의 말은 다르잖아요. 일치가 안 되잖아요. 불일치잖아요. 그건 외식이고 가식이고 위선이잖아요. 깨달음 자체도 죄를 깨닫는 것도 외식, 위선도 깨닫는 것도 설교 들으면서 은혜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서론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마다 왜 항상 감사하느냐? 4절 그 이유가 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뭐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은혜입니다. 예배서 2장 8절에 은혜가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이 없지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수동적으로. 믿음도 은혜요. 또 사랑도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도 은혜예요. 은혜. 또 5절에 골로새 1장 5절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떠나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수로 믿게 된 날부터 죽을 때까지 호흡으로 예수 외치다가 찬양하다가 예수로 마치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소망. 그 소망도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편지를 쓸 때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해서 인도하시더라 정교하게 인사말, 또 마지막에도 끝맺히는 인사말, 또 1장 3절부터 8절은 서론, 또 4장 2절에서 6절은 결론,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4장 2절까지는 다 본론, 이런 문법을 여러분 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모든 편지의 수신자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붓을 써서 글을 쓸 때 항상 그 내용이 편지 내용이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하라. 이것을 존 맥아더 교수님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말의 의미는 영적이고 건전하고 적합하고 친절하고 예민하고 목적이 있고 칭찬적이고 온유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사려 깊은 말을 하라는 것이라. 제가 이 의미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저는 3가지를 좀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나눴잖아요. 저는 영적인 말을 하고 싶다. 육적인 세상적인 말보다. 두 번째, 말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싶다. 전도 대상자에게 말할 때는 특별히 사랑의 목적과 영혼권을 가지고 목적 있는 말. 세 번째는 진실된 말, 진실한 말,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는. 그런데요, 그렇게 설교해놓고 일주일 살아오면서요, 제가 존 맥아더 교수님의 그 의미에 무엇을 어겼고 죄를 범했냐면, 친절하고 예민함을 가지고 말하라. 친절한 말을 내가 했는가? 상대방의 감정과 어려움과, 특히 여러분, 제가 지금 암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박 전도사님, 지휘자 박 전도사님의 부인 되신 박 권사님뿐만 아니라 한국에 또 여기에 암 환자들이 있는데 또 20대 청년이 지금 암투병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 집사님하고 카톡을 다가가서 이제 알아내서 카톡으로 다가가고 시작했는데, 또 폐암 4기 남편과 애 둘 있는 부산에 사는 어느 자매도 지금 암투병 중에 있고, 그래서 또 주로 이제 유방암이 주로 자매들은 많고, 이런 암투병하는 자매들, 지체들 이렇게 다가가면서요, 설교 말씀 유튜브 동영상 어저께 고난은 기회입니다. 6번째, 깨달음과 배움과 지킴, 글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카톡방 나누면서 암투병하는 분들에게 나눌까 하다가 안 나눴어요. 왜? 고난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깨달음, 나의 죄, 교만함, 그릇 행함, 마음에 살찌고 기름덩이, 이것을 혹시나 글을 읽을 때 시험에 들까봐 제가 못 나눴어요. 암투병 중에 있는데 사랑하는 식구가 내가 암 걸린 게 고난당하는 게 나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시험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는 예민하게 친절하게 배려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족 식구는 어떻습니까? 가족 식구하고 여러분들 친절하게 예민하게 상대방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 생각하고 예민하게 말하십니까? 또 특별히 이 맥아더 교수님의 그 의미 중에 사려 깊은 말을 하라. 사려 깊은 말을 하라. 이 뜻이 뭐냐? 인터넷 뒤져보니까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헤아리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표현하는 말을 의미한다. 근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들끼리, 식구끼리는요, 너무 친하고 가까우면요, 교인들에게나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식구니까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냥 나오는데, 이 말이 내 식구가 들을 때 그 상황에서, 감정에서 어떻게 들릴까, 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말을 내뱉었어요. 암 투병하는 식구들의 형제자매 이웃들에게는 이걸 나누면은 시험에 들까봐 안 나눴잖아요.
근데 가족 식구들한테는 상대방을, 식구들을 사려 깊게 그 상황과 감정과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걸 배려 안 하고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마디 뭐 밥 먹자. 예? 예를 들면 뭐 이거 하자. 이게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면요. 뭐 배우자가 이런 말 해도 그냥 은혜스럽게 듣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요. 가족 식구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힘들면요. 따뜻한 한마디, 사력 있게, 예민하게, 친절하게, 그러면서 제가 이 메가더 교수님의 또 의미 중에 하나 뭐라냐면 칭찬적이고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온유라는 단어를 자꾸만 생각났어요. 젠틀니스라 할까? 예수님처럼 참 온유한 성품이 돼서 온유한 태도로 온유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온유하게 말을 한다 이 의미가 뭐냐? 인터넷 뒤져보니까 성격, 태도, 마음씨가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나약하거나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강함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관대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힘과 열정을 절제하며 통제할 줄 아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거친 행동이나 말 대신 부드러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교수님의 너희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그 의미, 뭐 영적인 대화 말, 목적 있는 말, 진실한 말, 이거를 초점 지난주일 마쳤는데 일주일 살다 보니까요. 아이고 좀 친절하게 말해야 되는데 예민한 상대방을 감정 상황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사려 깊은 말을 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 온유하게 말을 했는가. 이 온유하게 말한다는 그 정의 중에 힘과 열정을 절제하며 통제할 줄 아는, 여러분 부모님이요, 특히 어머님들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할 때 나의 사랑의 열정과 힘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자식에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잘 못해요. 엄마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 역경했는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 너무 뜨거운데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온유하게 상대방 자식을 배려해서 상대방 자식의 믿음을 에디파이,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자식의 입장에서 세우는 말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말만 하면은 자식은 세움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엄마를 생각할 때 더 자식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력 있게 상대방 자식을 배려해서 말을 합니까? 은혜 가운데서?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면 골로새 1장 배웠잖아요. 믿음으로 은혜 충만한다 하면은 믿음으로 자식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해야지 내 사랑으로 말 안 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식에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을 자식에게 못하고 온유하게 통제 절제하지 못하고 막 내 입장에서 걱정 의심으로 자식 사랑한다 쓰고 열정으로 말하면은 자식을 에디파이, 덕을 세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격려하는 말을 못할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옛사람 그 행위대로 말을 하는데 그 말 중에 뭐죠? 예수 믿기 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 많이 나와요. 거짓말. 감추려고 할 때, 속이려고 할 때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또 이 3장 8절에 뭐라 했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골로새 4장 6절 말씀은 항상 은혜스럽게 은혜 가운데 말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노력했는데 마음은 그렇게 못했다. 그럼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깨달음이 축복이에요. 그럴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이제는 겉과 속이 입술과 마음이 은혜스러운 마음에서 저절로 나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겠다. 마음은 은혜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데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로 충만해서 믿음도 은혜요, 사랑도 은혜요, 소망도 은혜요,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은혜가 충만한 이 놀란 모든 은혜를,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특별히 이 골로새 3장 8절에요. 분한과 노염, 우리가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화나는 거. 교회 성도들에게 분노 냅니까? 그건 절제, 온유한 말로 절제가 돼서 온유하게 말해요. 교인들끼리는. 근데 왜 가정에서는 분노가 절제가 안 되죠? 화가? 온유하게 말한다는 의미가,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는 의미가 그런 분노라는 나쁜 감정도 절제해야 되잖아요. 죄악된 분노도. 통제해야 하고 온유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근데 왜 가정에서 분노 속에서 말하느냐? 그거는 아직도 옛사람이 죄악된 근성,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3장 8절에 악의와 그다음 뭐랬죠? 비방.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관심을 갖고 헬라어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이 비방의 말이 뭐냐면 중상모략,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 바울은 이 비방을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죄로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중상하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이 비방의 말을 했다는 것은 중상모략. 요즘 여러분 인터넷 보면요, 뉴스 보면요, 정치인들 보면은 밑자에 번전하고 막 명예훼손을 해버립니다.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상모략 당한 사람은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는지 몰라요. 그거 다시 회복하는 거 엄청나게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중상모략이란 뜻이 뭔가 또 뒤져보니까 근거 없이 남을 헐뜯어 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는 행위를 합쳐 이르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평판에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인 말이나 소문을 퍼뜨리고 이를 위해 간사한 꾀를 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꾀 부리는 간사한 성도들, 교인들 옛 습관대로 수근수근 뒤에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하면서 그 사람 평가를 훼손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런 음모를 꾸며서 소문을, 입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목사도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고 장로님 다 올라갈 수 있죠. 안식사님들, 직분자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질투 하나 여러 가지 미워서 싫어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계속 해오면서요, 너희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말하라. 이게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자꾸만 더 뼈저리게 느껴가는 건데 안 돼요. 교인들 앞에서나 인터넷 사역을 할 때는 그런데 가정사역,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정에서 옷을 편안하게 입지 가정에서도 양복 입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양복 입잖아요. 양장 입잖아요. 가정에서는 그냥 더우니까 우통 벗고 있어도. 근데 너무 편안하다고 식구들이 말도 우통 벗듯이 너무 편안하게 말하다 보니까 은혜스러운 말이 입에서 안 나갈 때가 많은데 그 원인은 말 자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은혜는 뭐냐? 골로새 1장에 복음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깨달은 날부터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부족하구나. 잃어버릴 때서야 있었을 때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건강을 잊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지팡이 짚고라도 교회 못 나오면은 예배당에 올라와서 제 시간에 맞춰서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공산국가, 모슬람국가 선교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마음껏 예배 시간에서 본당의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린 게 여러분 인도에 갔더니 이런 예배당 없잖아요. 건물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라도 유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내 마음과 삶, 인격, 성품, 그래서 은혜스럽게 살면서 은혜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게 은혜스러우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골로새 1장 6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야 되거든요. 믿음도 은혜라는 걸 더 깊이 깨달아가고 전도할 때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소 2장 8절 은혜를 믿음의 선물로 주셔야 내 식구들이 안 믿는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구나. 내가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 믿게 된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과 믿었을 때 믿음 받았을 때 부음 받았다. 내 안에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려면 사랑이 충만해서 저절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미의 아비의 인간의 사랑이 더 충만해져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엄마 아빠 인간적으로 사랑하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온유한 사랑의 온유함을 비치지 못하니까 말도 행동도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걱정을 끼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에게 위기 가운데도 말을 해주면은 자식이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경고 있었으니까 믿음에.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어머님하고 요즘 자주 전화 통화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속 얘기 안 하고 그저 어머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그냥 짧은 것만 이렇게 잘라서 나누는데 하나 나눈 게 뭐냐면 아멘 어머님. 저희 어머님은 그럼 자주 얘기하시면서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을 생각할 때 아들로서 걱정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형하고 여동생 모르겠는데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지난번에도 제가 신경외과 모시고 갈 때 여자 닥터가 저는 걱정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어머님이 믿음에 경고에 서 있으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찬양 감사 행복하고 기뻐하시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러면 자식이 걱정을 일부러 만들어서 엄미 생각할 때 막 걱정한다? 그는 자식이 어머니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금 받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골로새 1장 6절. 그래서 은혜 충만하여서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상대방에게 가정에게 이웃들에게 성들에게 드는 생각이 은혜스러운 생각의 말을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그냥 가사 내용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에 이 예배 시간에 찬양 모든 경배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할 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참 죄인 중에 괴수인데 참 백정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무엇이 간데 먼저 사랑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 믿음 주신 것도 은혜, 영원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생 소망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다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소망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 말을 하면서 은혜스러운 말을 항상 하면서 믿음으로 새 한 주를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또 믿음으로 말 못하고 걱정 근심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지 못하고 또 마음속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말하고 또 소망으로 말하는데 이 세상에 그저 채바퀴 돌듯이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땅의 말을 하는 그런 말을 할 분명히 또 죄를 범할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했을 때 무턱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령님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배움의 장을 열어주시고 지킬 수 있는 돌이켜 유턴해서 조금씩 말씀의 유턴 지켜 순종하는 은혜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이 저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새 한 주 살면서 말씀을 어기고 더욱더 죄를 더 많이 질 텐데 더 많이 깨달을 텐데 깨달음 속에 허우적거리지 말게 하시고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고난의 큰 축복이고 기회고 은혜인지 죄가 깨닫는 넘치는 곳에 더욱더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은혜로도 수고하는 은혜의 힘으로 수고하는 은혜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나된 것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은혜 힘으로 수고하기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